우리는 지금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어떻게 우리 신앙에 적용이 되는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야기를 나눴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고백을 했고, 나머지 10명은 이 땅은 우리가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보고를 했죠.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적인 교훈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이면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이잖아요. 지금 현실이 어렵더라 할지라도 그 약속한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만약에 갑시다 하고서 전쟁이다 하고서 갔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을 텐데 가지 못하고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지도 한 장 보여주시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여기서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1년 정도 머물다가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했는데, 근데 정탐을 점령하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로 에돔 땅으로 바로 가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기가 깊은 산이었기 때문에 다시 내려와서 아카바만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이제 그 여정 중에 있습니다. 내려오게 되면서 길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굉장히 마음이 상해 있었어요.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광야에서 그들이 그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불평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만나가 처음 내렸을 때 막 그들이 감격해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눈물 흘렸던 그 감동은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하찮은 음식이래.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은 이제 싫어. 이거 질렸다. 참 이걸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참 간사하고 간악한지, 그렇죠?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프기도 하고,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요. 우리도 조금만 잘해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또 상토라져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짜증에도 공식이 있구나. 짜증에도 공식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요, 상황을 막 한탄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면서 막 불평해요.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광야고 마실 물도 없고, 상황을 보고 막 불평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막 분노를 합니다.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고 모세를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이렇게까지 고생스럽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이 셋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말로 범죄했다는 거예요. 말로. 근데 그 말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을 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로 범죄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첫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돌라 그럴 때 한 가지, 말하지 말라. 첫째 날 몇 바퀴? 한 바퀴. 둘째 날 몇 바퀴? 한 바퀴. 셋째 날 또 한 바퀴. 만약에 말을 하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야, 신기하다. 우리가 이게 그냥 돌기만 할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야. 홍해도 갈르신 하나님이 이 성 하나 무너뜨리지 못할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돌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노? 하면 이 성이 이런다고 무너지나? 나 내일은 나 안 나가 날란다. 아마 한 명씩 제가 왜 자꾸 사투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명씩 막 빠져나갈 거예요. 어제 얘도 없어졌네. 내일은 나도 나가지 말아야지. 마지막 일곱째 날은 절반도 안 남았을 거예요. 아마 말에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 말을 듣기 시작하면 아무 생각 없다가도 부정적인 말을 딱 들으면 그러네 진짜.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닫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인데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나요? 말로 맺어지는 거예요. 말로. 부부간의 관계도 말이에요. 말. 명절에 수고한 우리 여성분들, 아내들에게 여보 너무 애썼어 라는 말 한마디 해줘야지. 남들 다 아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다 말 한마디로 아유 애썼네, 아유 고생하네, 우리 집에 시집 와서 당신 벌써 몇 년째야, 이런 말을 하면서 격려해 줘야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는 거지. 야, 누구를 봐라 비교해 가면서 걔는 벌써 취직해가지고 돈 버는데 너는 뭐하니? 이런 말 하면 그냥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나님은 결국엔 승리하실 거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의 말들이 막 쏟아지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뱀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찾아와서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죄를 깨우쳤어요. 우리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구나 하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편하지는 않잖아요. 때때로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입을 막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뱀은 심판입니다. 불뱀이 뭐라고요?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역경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역경 같은 것들이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왔는가?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면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누구나 겪는 고난일 수 있어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겪는 거예요. 나만 겪은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겪는, 살면서 경험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크면 학교에 가죠. 학생 시절이 있어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한 12년, 뭐 대학까지 가게 되면 한 16년. 그 십몇 년 동안 뭘 합니까? 학생으로서 겪게 되는 고난이 뭐예요? 시험이잖아요. 시험. 그렇죠? 시험이 매번 밀려오잖아요.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능 시험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수능 시험 어떤 사람들만 겪는 게 아니에요. 그 학년 다 모두가 다 대학을 가려면 어쩔 수 없어요. 공부 잘한다고 시험이 좋을까요? 여러분 공부 잘해 보셨어요? 공부 잘해도 싫어요. 시험은 싫어요. 공부 못하면 더 싫겠죠. 그러나 그거를 거쳐야 돼요. 거치는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경험하는 고난들이 있다고요. 피해갈 수 없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 있냐면 의인의 고난이 있어요. 의인의 고난. 이거는 뭐 다 겪는 건 아닌데 자기가 선택하는 순간 엄청난 고난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독립투사들, 누가 뭐 독립운동 다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에 대항해서 이 마음에 끓는 이 분노, 이 마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는 독립운동을 하리라 결심하는 순간 엄청난 고난이 자기 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한 고난,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내가 전하리라 마음 먹으면 엄청난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의인의 고난, 외면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의인의 고난들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고난은 자기의 잘못의 결과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의 결과예요. 내가 이런 고난을 왜 겪지? 가만히 보면 과거에 자기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못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돈을 다 잃고 나는 빈털터리가 됐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기 잘못이잖아요. 건강관리 잘 안 해가지고 나중에 병을 얻고 그리고 그냥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자기가 관리를 잘 못한 자기 탓이죠. 가족들을 잘 돌보지 않고 10년, 20년 남편의 도리를, 아내의 도리를 잘 하지도 않고 나중에 혼자 살 때의 그 외로움, 누구를 탓하겠어요? 자기의 잘못인 것이죠. 세상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깨달으셔야 돼요.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무조건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시험 공부 안 하고 성적이 잘 안 나와 놓고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악하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조의 원리는 두 개예요. 사랑과 공의예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하나님이 못돼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악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그의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러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유는 그게 공의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신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죄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불뱀은 심판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뱀은 심판이지만 놋뱀은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놋뱀은 은혜입니다. 예,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았더니 그것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놋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막 물리니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했구나, 입술로 범죄했구나.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율법을 보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과 은혜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심판과 은혜 사이에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회개. 심판에서 은혜로 넘어가려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게 될 것이다. 보지 않으면 안 돼. 교만해서 아유, 저 놋뱀 본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어, 뭘 저거 본다고 살겠어 하면서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통회할 때,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죄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 살면서 우리는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에 대한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뱀에 물릴지라도 노뱀의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